뉴스를 보니까 튀르키예에 오늘 또 지진이 6.2인가 또 강진이 이렇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많은 물건들을 지금 막 보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쌓여서 또 그분들을 준비하고 또 배송하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특별히 그 나라는 아시는 대로 이슬람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데 이제 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스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물건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사관에서 아마 공고를 좀 했나 봅니다. 이제 사정을 도움 받는 건 참 좋지만 이제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이 와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때에 삼룡 라면을 대사관을 통해서 잔뜩 보내서 우리 이 삼룡 라면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교인들이 먹는 라면은 그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라면들은 돼지고기 들어가기 때문에 라면도 다 안 받는데요. 다시 이렇게 처리하는데, 삼룡 라면을 이때 그냥 확 풀어가고 우리의 건강에 또 기별의 위대함을 또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뭐 기관에서 해주실 일이라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안식일 날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또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보내준 사진들이 좀 있어서 그 사진과 함께 교회도 그것을 돕는 일에 좀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과 또 다음 주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재정은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재정에 다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 날 또 이렇게 광고 내용이 들어갈 때에 잘 또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좀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이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베옷 입은 짐승들이라는 제목을 줬는데, 이것은 이제 3장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고, 또 이렇게 큰 물고기에 잡혔고, 뭐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 고래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때에 많은 이렇게 사파들을 찾아보면 저 뒤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사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런 환경 속에서 기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이 요나가 물속에 빠진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읽을 때에 예비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지, 요나에게는 어땠을까요?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막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큰 물고기가 달려들어서 나를 먹으려고 할 때에 요나는 정말 이제 잡혀 먹는구나 죽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럼 어떻게든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바깥으로 도망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곳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뭐 위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위벽을 막 치면서 뭐 별짓을 당하면서 이 물고기로부터 도망치려고 이 요나가 했을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물속에 빠져갖고 막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큰 물고기 삼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물고기 배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고기도 힘든 일이었고 요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며칠 동안 금식했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해야죠.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뭘 먹으면 요나도 같이 소화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아마 있는 동안 물고기도 3일 동안 굶었을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또 요나가 3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생리적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안에서 역한 냄새가 막 났을까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도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요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나서를 펴서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좀 많이 볼 거라서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이 요나가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특별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이 물 바깥에 산 위가 있으면 산의 뿌리가 있는데 바다 깊숙한 곳이 이제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깊숙한 해저까지 내려갔다라고 지금 이 요나가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땅 안에 들어가서 빗장으로 나를 마치 가둔 것처럼 땅 속에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요나가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홀에 그가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무덤 직전까지 거의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이 뱃속에서의 모습들이 결코 편안하거나 기도할 만큼 안전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요나에서 2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요나서 2장을 해석할 때의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현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요나가 이런 뱃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바깥에 나와서 이 2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편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가운데에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서요. 요나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시켜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2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읽고 찾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먼저 뭐가 있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지금 이 요나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나 때문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생스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나 때문에 온 것을 요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이야기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죄악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심을 요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이러한 요나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요?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자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겨났을지라도 뭐 하겠대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나같이 지금 쫓겨난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아마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두려움 속에 산 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성전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누굴 바라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3일 동안의 삶을 겪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요나가 경험하면서 아,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는 겁니다. 전혀 못 볼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고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밖에 없음을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또 이 요나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닷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이런 모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큰 물고기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서 내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고 이제 물고기 밖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누구 생각하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삶에 피곤한 일들이 많고 너무 지쳐서 힘들 때에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실신하다, 기절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적 해석에서.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실신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막 기절할 정도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힘들 때에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주도 자전거 투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아이들로 5명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원도 철암에서 그 땅끝마을 해남까지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개신교에서 이렇게 개혁하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 장거리 운전하고 간 다음에 이렇게 애들 투어하고 또 오기엔 힘드니 본인이 거기까지 운전해서 우리를 다 내려주고 자기가 차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차를 갖고 와서 저희들을 픽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감사해서 네 그러시죠 해갖고 이제 안식일 저녁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 자전거를 싣고 아이들 태우고 어른들 타고 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밤새 가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도착해야지 배를 타고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밤새 그분이 운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막 이제 깨 있으니까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보통 한 5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고 힘들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집사님도 졸려오니까 이제 잠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옛날 그 국도 좁은 국도 가면은 이 또랑에 보면은 이렇게 절벽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지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런 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으로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뭔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이제 잠이 깼습니다. 근데 눈은 떠지지 않고 단지 쿵 하면서 정신이 딱 들었는데 제가 쾅쾅쾅쾅쾅쾅 막 그런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불빛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을 못 뜬 상태에서. 결국 그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제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생각하기는 이 차가 이제 낭떠러지로 이렇게 막 굴러서 떨어지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잠이 깬지 뭐 쾅 해서 잠이 깼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죽나 보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물론 눈을 딱 떴더니 이제 쿵 소리가 적어서 눈을 떴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이렇게 또랑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 요만큼 높이에 세워놓은 그 벽도 이 돌을 타고 이 차가 이제 올라간 거였어요. 쿵쿵쿵쿵 하면서 거기에 튄 건데 저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이제 생각했던 거죠. 아주 짧은 몇 초인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아주 실신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경험했어요. 아, 내가 정말 평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 먼저 못 찾는구나. 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 요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짧은 쿵쾅쿵쾅하는 순간이 제게는 오랜 긴 시간처럼 느껴진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3일은 3일의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이 요나에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지금도 내게 베풀고 계시는구나. 내가 바라봐야 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2장 10절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요나에게 베풀고 요나에게 3장에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나와 같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찾는 가운데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알았습니다. 물론 알았다고 완벽하게 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4장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셔서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넉넉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끝까지 붙잡고 가고 계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게 되었는데요. 니느웨 성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이 니느웨 성을 이렇게 털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높이, 성곽 높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30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곽 위에 이 길을 만들었는데 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넓은 그런 이 성 위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마차를 막 서로 이동하면서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니느웨 성은 아주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 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 성도 감히 이것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뭐 강력한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요.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며칠 걸렸다고 얘기했을까요? 3일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이 성곽을 한 바퀴 삥 둘렀을 때의 이 거리가 약 9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0km를 걸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걷는 거를 잘 몰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자전거로 가보니까 제가 대성리까지 갔다가 대성리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한 70k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걷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쭉 뻗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다시는 내가 거기까지 안 가겠다 이제 결심하고 그쪽으로는 안 타고 있는데 90km를 이렇게 도는 아주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이 성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전한 기별은 무엇인가?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나가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이것이 요나가 외친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항상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그냥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고 그걸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의 반응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도 등장했냐면 이 노아와 홍수 때로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 120년의 기간이 단순히 방주를 짓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20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 짓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기별을 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다라고 부조선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그것을 믿고 망치질하고 나무를 자르고 하면서 이 방주를 짓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노아가 전하는 그 기별이 노아가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기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하는 겁니다. 그거를 120년 동안 이제 노아가 기별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해야 될 기별도 분명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해야 될 기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판 여러분들은 요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세상에 기별을 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마지막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독특함이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보편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 생각할 때에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니느웨의 멸망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해야 될 사명은 알았는데 그럼 그 기별은 뭔가요? 내가 전해야 될 기별. 아시는 대로 새천사의 기별인데, 그렇죠? 새천사의 기별.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7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제7만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겠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서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별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 반복을 통하여서 확실히 미래에 무너질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하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화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이문성서대학처럼 이렇게 운영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결의가 끝난 다음에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사건들에 대한 것들과 함께 다니엘계 식도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마에 손을 받으면 한번 쭉 얘기하면서 그것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분명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를 통하여서 이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인 여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기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섞어갖고 우리 교인들조차도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세상적인 것과 혼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뭐 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고.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선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내가 꼭 전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노아처럼 망치질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낸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기별을 보낼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호세도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르오는가에 대해서 이 기별의 증언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뭐가 있다고요? 죄의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듣는다. 그 한계에 이를 때에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한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 한계선을 넘었고요. 니느웨도 그 한계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이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나 이게 우리가 궁금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날짜를 찍을 수는 없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재림의 설교를 나이가 한참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고자 하셨으며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디까지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죄의 한계선까지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이 한계선을 넘어갈 때에 주님께서 오심에 대한 기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한계선에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을까요? 너무 다가가고 있죠. 너무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지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 요나가 기별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야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별을 통해서 알았으면 이 니느웨 사람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 기별을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라고 기별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회개해야 돼 하고 이 사람들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마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이 요나는 이방인입니다. 언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수준으로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비하는 발언이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무언가 막 자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맞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습니까? 옷도 남루한데 그거 들으면서 그거 결코 동의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저 미국이나 이런 데 와갖고 뭔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주 직책도 높은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 요나의 기별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기별은 사람들에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가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요나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정말 회개해야 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4장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으면 원했습니까? 그냥 싸그리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막 화가 나 있는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애타는 심령으로 영한 것이 아니라 다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기도를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정말 말을 잘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반응은 지금 어떤 거예요?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나가 기별을 전했을 때 정말 애타는 심령도 아니었고 정말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 이방인이 전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선자왕 27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저희 죄로 인하여 떨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신분이 어떻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을 움직일 때에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강제로 끌고 가고 또 전해야 돼 하고 막 데려가신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면 회개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역할은 뭐예요?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내 역할은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그 기별을 듣고 회심하여 그가 회개하는 영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역할은 거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기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고 또 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될 때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 3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를 누가 듣게 되냐면 왕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한 행동을 보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역시 똑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니느웨성 전체가 다 처음에 회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회개의 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니느웨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다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까지도 시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시키는 겁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먹는 거는 그래도 안 먹는 건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마시지 말래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여러분, 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죽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기사 보셨나요? 인터넷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성직자가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이게 사건이었었는데 물도 지금 마시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얘기한 모습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입이 말라가고 막 갈증하는데 얼마나 물 마시고 싶겠어요.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굵은 베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소에다가 막 굵은 베옷을 입히고 뭐 염소에다가 양에다가 저희 집 강아지도 산책 나갈 때 추우니까 옷을 입히는데 옷을 입히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거든요. 니네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다 입히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에서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한 가지 더 추가하면서 말하기를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글에 보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는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에서 돌아선 다음에 이제 선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왕이 다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속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삶이 바꿔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먼저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인문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임흥동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서 오늘 올해 철저하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개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또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들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각각 제목을 보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다 같이 하자 35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니 이 이문동 주위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도망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니느웨 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가운데에 이 복음 들고 임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사명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기별을 잘 증거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